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찬양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안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예원의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3자치회 임원단 합동 워크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워크숍은 각 자치회별로 2026년 조직을 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각 자치회는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임원단이 함께 모여 교회와 삼자치회, 예원의 모든 교역자를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기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식당에서 장로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해 전심전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삼자치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듀나미스 대학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드림홀과 경기도 연천 은혜수련원에서 겨울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새가족과 다문화 유학생을 포함해 총 112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했는데요. 말씀과 찬양기도회, 레크리에이션, 그룹별 기도회를 통해 교제하며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대학국이 대학 선교사로 준비되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대학 현장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 현장을 직접 걷고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 여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더 웨이 오브 디사이플십, 제자의 길 훈련과 연계된 과정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선교 현장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훈련의 연장선인데요. 성지순례는 튀르키예로 떠나며 바울의 선교 여정의 시작점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바울의 고향 다소,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순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간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이며 총 모집 인원은 35명입니다. 신청은 1월 25일 주일부터 1월 31일 토요일까지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직접 체험하며 확인할 이번 성지순례에 예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2시는 온 성도가 교구별로 하나 되는 대교구의 날로 모입니다. 특히 지난주 광고와 달리 모임 장소가 변경된 곳이 있어서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각 대교구별로 지정된 장소가 다르오니 지금 화면과 주보를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전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재앙 지옥병에서 완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에게 2026년 한 해 동안 응답받고 성취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마인드셋으로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서로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며 타자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누가 오더라도 살아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변화와 성장의 플랫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무속과 우상과 이단 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며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예원의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듭남은 필수라는 강단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와 겉으로 드러난 표적보다 앞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 가운데서 거듭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족과 가문과 이웃과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건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5가지 오직을 통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복음 엘리트로 세워지고 전 세계 각계 가층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집의 전략 선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각 선교 현장에 그 나라와 그 민족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생명 살리는 현장의 문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대교구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각 교구의 영적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고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이오, 빌레몬, 데오빌라와 같은 복음의 생명건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지속되고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의 영적 개혁을 이끌어가시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과 개혁의 찬양을 드리는 갈렙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락원국 목사와 김영돈 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 사역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나누며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했습니다. 2026년 남녀전도회 회장단 세미나가 지난 18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남녀전도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담임 목사님은 살리고 세우는 전도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도회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회의 방향을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기독교TV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담임 목사님 설교 편성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CTS 기독교TV를 통해 방송되며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변경된 방송 시간을 참고하셔 많은 시청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CTS 기독교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 편성된 유익한 복음 콘텐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교구의 날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교구의 날은 각 대교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대교구별 사역의 흐름을 점검하고 믿음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원교회 훈련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주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제자의 길 훈련,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성경 읽기 교재와 양육 교재, 기도 노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훈련팀이 편성되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이어가게 되며 매월 동일한 구조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입니다. 오늘 만나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는 2월 1일 주일 예배는 총회 주일로 진행됩니다. 총회 주일은 총회 소속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도 함께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특별 헌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드려지며 헌금 봉투는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총회의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헌신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갈렙 찬양대가 찬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늘 축제, 천국이 따로 없다. 갈렙 찬양대가 찬양하면 천국이다. 아멘이 다 죽어간다. 초상집에 왔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얼굴 펴세요. 여러분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 와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찬양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리로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대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원 얻는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지요. 한 사람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본 니고데모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서로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위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좀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두 사람을 한 장에다 모아놓고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단하고 실행하는 결행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실행하는 결행력 있는 것만큼 응답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성취를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행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우유부단했지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또 침향 섞은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준비해온 이 세마포로 샀다. 근데 그 향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 무게를 환산하면 32kg나 되었다. 그 당시 왕의 장례에 사용하는 향품의 양일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이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왕권을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례 의식을 그렇게 진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한마디로 이제는 드러낸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에 이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는 것을 주위에서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예수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이 변화와 이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영혼의 이 변화와 성장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들어있어요. 사람마다 이 변화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금방 그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방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내면에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에 화를 확 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강하게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상처가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 말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지요. 상처 많은 분들은 금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누가 와도 살아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성장과 변화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처럼 더딘 성장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었다. 2026년 한 해 동안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기쁨 체험입니다. 2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 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를 하고 있죠. 그 사역 내용을 보면 예수님 사역, 세례 요한 사역이 사실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회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세례 요한은 이미 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났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는데 6개월 해봤자 같은 나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 만큼 영적 지도자가 되었느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바로 그야말로 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목수 생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명일이죠. 모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알고 존경하고 따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세례요한의 외침에 모두 다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음성,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 암흑기, 이 시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 통해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뭐 세례요한의 이 인기라는 것은, 세례요한의 위치라는 것은, 모든 사랑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세례요한을 사랑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이런 세례요한의 이 위상이 달라집니다. 세례요한만 바라보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다 그렇게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찾는 사람들이 발걸음에 뜸해졌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논쟁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이 제자가 크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논쟁하던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빈정거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져서 봐, 지금 전부 다 저 예수 있는 대로 가지, 너희 선생님들 사람들 가지 않지 않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선생님께 오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뭐 우리도 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 질문입니다. 자, 사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 표현이에요. 사람은요, 마지막 남은 것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찢어버리는 그런 표현이지요. 이제 다 당신께 안 오고 저 예수께 갑디다. 사단이요, 이 시대에도 마지막 사람을 넘어뜨리는 보류가 뭐냐? 사단의 전략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건요, 그야말로 교묘하게 이 자존심을 사단이 건드려요. 교묘한 사건 문제 일으키고 지속적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 은신 많이 하던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존심.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자존심 가지고 사람을 다루어요.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봐?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하지, 비교. 결국은요,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를 안 알아줘. 나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 시험 들어버려요. 무시했다고. 안 알아준다고.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냥 다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이 도구 자존심.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사단은요,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까운 세례 요한의 기운, 제자 통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 건드리지 않아요. 언제나 집에도 오면요, 이 부부 사이에 자존심을 건드려. 주로 보면요, 여자들이 말이요, 자식들에게 팀싸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들어. 자기가 더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엄마 말만 들어가지고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봐. 아버지 무게를 완전히 잡고 자기가 이 가정에 자기가 공로자라고 서로 무시해버려. 부정적인 말을.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 통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조리할 때마다 그럽니다. 제일 조심하는 게 부부 사이다. 부부 사이. 남편의 그걸 인정해줘라. 결혼할 때는 갖춘 게 없다. 인정해줘라. 집에서 아내의 용기를 칭찬을 들으면 인정을 받으면 힘을 얻어요. 인정해줘라. 단점 보지 마라. 단점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될 줄 믿고 장점만 얘기해라. 좋은 점만 얘기해줘라. 칭찬해줘라. 집에서 아내의 칭찬받고 힘 얻으면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해주죠. 거의 다 살다 보면 그냥 무시해버려. 그것도 개무시해버려 그냥. 응? 그래 아이들이 아버지 알기로 우습게 봐. 아버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같이 만들어버려. 그렇게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친한 친구가 자존심을 건드려. 위해주는 척하면서 누가 이러더래 니인데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 이러면서 기분 팍 상하게 만들어. 아주 위해주는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식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IQ가 대단합니다. 교묘하게 건드려가지고 힘 쫙 빼버려 그냥.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주 조심하죠. 예의를 지키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이 사단이 제사를 통해 주는 그 자존심 상해하는 이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단이 보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높아지고, 하나님 주셔야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서 사람을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강하고 약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내리고, 높일 때도 감사하고 낮출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구나. 낮출 때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의 생사복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어때 박수 받다, 어때 모든 사람의 그냥 관심 밖으로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이런 절대 주권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평상시에도 제자들이 밖에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제자들에게 늘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작은 소리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엄청 따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잖아요. 자기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요. 졸지에 지가 그리스도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그런 인간들이 한 40명 돼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지가 구원자, 지가 성경에, 지가 보혜사래.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세례요한의 인기란 것은요, 거의 그때 관심이란 거는요, 거의 그 메시아급에 속하는, 이 그리스도에 속하는 그 정도의 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펙을 봐도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대표질하던 목수예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했다니까. 아버지도 목수요, 자기도 목수요.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당시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심생에 가죽옷을 입고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는 솔직히. 세례요한이 훨씬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지도자답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요, 자기 위치의 미션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착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 일에 올인했어요.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원래 고백은요, 원뜻이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이래 돼야만 한다는 강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대 중심에 서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바라는 인생의 모든 초점을 크게 맞췄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신나고 막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안 알아주면 막 교회 나올 맛도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당시 유대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낮에 찾아오는 결혼 축하객들은 신랑 친구가 다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깊어지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신랑이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신랑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이제 결혼식이 다 진행해서 결혼식이 맞춰지면 친구의 역할은 끝나버립니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딱 등장해버리면 그 누구도 친구들 보지 않습니다. 이제 신랑만 봅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들은요, 그 신랑이 자리에 있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한다고.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덜러리의 기쁨으로 봤습니다. 나는 덜러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이 덜러리 기쁨. 여러분 끼기 바랍니다. 누가 막 그냥 응답받고 누가 잘 쓰임 받으면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야 잘한다, 내가 당신 옆에만 있어 나 신나, 당신 복음에도 신나, 당신이 잘 되길 바래.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없는 것 만들어 내가 거짓말하고 그 망할 사람이지요. 성령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남을 막 깎아내리고 없는 것 만들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덜덜이의 기쁨,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 받는 거 보고 기뻐하는 기쁨. 아멘. 사람은요 어느 분야에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걸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하죠. 이 사람은 경지에 이르렀다. 학문, 인품, 또 실력이나 어떤 기술,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경지에 이르렀다. 경지에 이르렀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가끔. 자주는 못 보는데 그냥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차다는 뒤에서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요, 야,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자기가 안 났어요. 자기가 막 세워줘. 사람들 세워주고 자기는 안 나서 나서기 싫어. 딱 그 사람을 세워줘. 아, 정말 매력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자기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더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응? 자기 주체를 안단 말이에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이걸 그 흥하여야 하는 영적 수준이죠. 이런 기쁨이 충만한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만 흥해야 할 본질 이유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이 믿음 고백 이후에 부연 설명을 더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셨다. 아담의 후손 죄인된 존재로 나타나는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죄인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구세주, 이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놀라운 생명의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은, 이 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불신자들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권력자든지 재벌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해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빌딩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다 불신자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저주가 뭐요? 그 머리 위에 진노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진노가 뭐요? 가만히 그 사람 놔두면 영원한 멸망길로 그냥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뽑혀 나와서
부름 받아서 따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앉혀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 진노 위에 영원한 멸망기로 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뻔히 알면서 가만 놔두면 영원히 망하는데 알면서 왜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것도 우리 혈육인데 부모님인 형제 친척들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살려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지 본질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분만이 영원한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 구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현장이 돼버리면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흑암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을 물리쳐내고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 그거예요. 흑암이 꺾여버리고 여러분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개했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그 현장에. 그 정도로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게 새끼 밥 먹기 위해서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런 서론적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들하고 세상 살면서 자꾸 비교시가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들 돈밖에 몰라. 불신자는 돈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무슨 하나님께 인도받겠어요? 성경에도 못 받지. 뭐 돈에 환장을 해서 환장. 돈이라 하면 사족을 못 써.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입으로 하나님 합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버렸어요. 두만 품고 했어요. 망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 중심 모릅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요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세례요한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살다 보니 막 불신자하고 섞어서 살다 보니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니까요. 이거를 사단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데 상처받게 만들고 다른 거 쳐다보게 만들고 관심을 빼앗아 버려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발붙일 곳이 없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2025년 전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교구별로 각 기관 부서별로 전도의 열매를 거둔 분을 시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주는 상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상과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전도상 받기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전도상 받아요. 전도 선교 많이 하는 사람들 선교상 받아요. 그 전국 가면 어느 선임 전교학자가 그랬어요. 선임 가면 와서 인사, 흑인이 와서 백인이 와서 인사해. 알지도 못한 사람 평생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인사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낸 그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사 전도했는데 내 분량이 내가 구원받은 게 당신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많이 몰려오기 바랍니다. 당신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놀라운 열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올해는 정말 나도 한 명이라도 생명 한번 살려보자.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수십 년 다녀도 한 명도 안 해요. 그 사람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녀요. 한 주도 안 빠져요. 한 명도 안 했어. 정말 구원받는 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요? 정말 천국 믿냐고요? 정말 지옥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 믿냐고요? 참고하지, 참고. 참고하지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 만나라고 만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데 관심이 늘 세상에 있어. 물질에. 핀트가 안 맞지요. 인도를 못 받지요. 그런 사람 속에는 참 감사, 참 기쁨, 참 평안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대상이 너무 많아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 예수 믿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그냥 간증하면 돼요. 간증을 해. 무슨 솔직히 전도를 훈련 받습니까? 그냥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훈련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면 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피조물에 하는 관심 없어. 한 영혼, 하나님 닮은 그 한 영혼, 이런 귀하게 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짧지요. 이 땅의 삶은 세례 요한 또 빨리 죽었습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헤로데게. 그렇게 짧게 살았지요. 요즘 100세 시대 100세 해봐야 짧게 인생 짧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남긴 영적 발자취는 결코 짧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현장에 지금까지 놀라운 증거가 2000년 동안 세례 요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큰 자 없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 존재를 인정받았지요. 늘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왕해야 된다. 그 소리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냥 최고로 높여줬어요. 하나님 높여져야 높아집니다. 높여져야 돼요. 최고로 높여줘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목사들은 목사님 나를 한번 불러주세요. 자 교회 불러주세요. 이야, 참 대단하네. 나는 평생에 나를 불러달라는 적이 없어요. 전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자발적으로 간 적이 없어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또 부산 경남도에서 부경예언교회에서 한다고 재직 세미나 와달래.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기 싫은데 너무 높아지려 하지 마시 바랍니다.
안 높아지려고 뒤꿈치를 쳐도 하나님이 찍으면 막 다 올려줘.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을 만큼 올려줘. 뭐 그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2020년 원단 메시지와 오버랩 되는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올인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삶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높아지려고 인본주의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신다니까요. 그는 흥하이고 나는 쇠하리라. 이 성경적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밖에 드러내기만 하면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영적 비밀을 아시고 오늘부터 편안하게 성인도 받는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최고로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단은 자존심, 끊임없이 자존심으로 건드리면서 갈등하게 만드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날마다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거롭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디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9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손에 물들인 모든 예물들 향기롭게 흠령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각자 각 집안에 각 생업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빛의 행조로 축복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자, 종환자를 비롯한 참으로 여러 가지 치료, 관절염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르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창민 목사님 또 임리우 다음 세대, 이윤호 다음 세대, 김아인 다음 세대, 나희정 성도님, 이윤정 지사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인도한 이해서도 집사님, 석도윤 성도님, 이영경 권사님, 정성호 장로님, 양혜원 집사님, 하나님 전도자들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데 죽게 됐으므로 성사 받는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할 본질적 이유를 붙잡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는 세대왕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몰라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자신의 온전히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예수님만 흥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만 전가하기 원하는, 예수만 높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쌓이고 위해 파송이많은 모든 성사들,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